나라 또는 집안이 흥하고 또 망하고 쇠퇴함이 계속 순환되고 반복된다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죠. 그 고사성어가 바로 이제 흥망성쇠입니다. 그죠? 흥하고 망하고 또 성하고 쇠하는 그것을 표현한 그런 단어죠. 세상의 이제 변화와 그 인생의 역경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는데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이 이제 회자되는 그런 단어들이 뭐 은수저, 금수저,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그 레벨이 5레벨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딘가 보니까 흙수저더라고요. 네? 참 나름대로 이렇게 좀 희망이 없어 보이고 뭐 좋은 배경과 가정에서 태어나면 길이 보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다. 뭐 이런 이미지를 풍기고 있는 것 같아요. 출신과 배경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분명히 옛날하고는 다르게 출신과 배경이 오늘날에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개천에도 용이 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거는 옛날 말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참 무색한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짓는데 바로 이 출신과 배경이 과연 결정적인 것인가? 어떨까요? 참 우리 인생 변수가 많습니다. 그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대는 지금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기계적인 운명론으로 그죠?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게 돼 있어. 뭘 더 바래?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결정적인 이제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뭔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지나간 날 돌아볼 때에 우리는 수없이 세워지는 것 같다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것 같다가 세워지는 뭐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여러 번 반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너짐과 세워짐의 결정적인 변수는 뭘까? 그죠? 오늘 저는 성경에 나타난 사울과 다윗의 인물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결정적인 변수는 뭘까 하는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살펴보고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죠. 누가 세워지고 누가 무너지고 있을까요? 다윗과 사울을 보면 말이죠.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세움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사울 아닌가요? 왜요? 사울은 지금 왕이잖아요. 다윗은요? 목동이란 말이죠. 다윗은 제가 볼 때는 집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죠? 참 그런 어떤 어디 보면은 출신과 배경은 보잘것없는 또 형들한테도 인정 못 받고 장남 엘리압이 말이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말이죠. 막 하나님 이름을 욕대가고 이럴 때 다윗은 분노하는데 엘리압은 말이죠.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냐? 막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뭐 그렇죠. 형제들한테도 사랑을 못 받고, 그죠? 어쨌든 다윗은 초라한 그런 배경의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왕이 말이죠. 어느 한순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이제 골리앗과 이제 다윗이 이렇게 싸울 때 다윗이 이기게 되죠. 그죠?
자, 그럴 때, 사울도 참 기뻤습니다. 그죠? 막 다 쫄아갖고 말이죠. 무서워서 그냥 숨고 막 이럴 때, 다윗이 딱 나타나서 말이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베는 그 순간, 완전히 아군은 말이죠. 그냥 아주 분위기가 업이 됐었죠. 자, 문제는 여인들의 노래입니다. 어떻게 노래 가사가 뭐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죠? 이 노래 소리에 사울은 엄청 이렇게 분노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죠? 얼마나 열받았는지 말이죠. 내가 왕인데 뭐라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너무 불쾌하고 분노가 가득했죠. 만약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지금 상황이라면 사울왕의 이런 지금 멘탈리티에 대해서 이런 감정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물론 좀 마음이 조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기에 건진, 야, 우리나라에도 참 이런 젊은이가 있구나 기뻐하고 정말 귀하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사울왕은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죠? 나라를 통치해야 될 넓게 봐야 되는데 분노와 시기심이 작동하니까 사람에게 꽂히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꽂혀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미움에 꽂혀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때 이제 사울은 점점 무너지게 되죠. 그죠? 결국은 다윗은 도망치는 신세, 현상금 걸린 사나이가 되고 말았죠. 그죠? 그 기간이 몇 년쯤 되는지 아십니까? 한 10년쯤 됩니다.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을 이렇게 예고하는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왕이 되는 시점은 한 15년 후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 시간들, 정말 힘든 시간들은 15년을 보내고요. 그래서 유다에서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약 22년이 걸립니다. 세워지고 무너짐의 시간들이 이렇게 걸리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는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워지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싶은 것은 사울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뭘까?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준비를 했을까요?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입니다. 내봅니다. 그죠? 왜냐하면 사울은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거의 멸절당할 뻔했던 어떤 지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가운데도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우리 가족은 아주 미약한 가족입니다. 그죠? 출신 배경이 어떤지는 이 사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는 말이죠. 이름이 뭘까요? 기스입니다. 키스가 났다고 해서 키스가 있는 아들이죠. 물론 이 키스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죠? 어쨌든 키스의 아들입니다. 지금 사울이 말이죠. 어떻게 왕이 된지 아십니까? 하루는 아버지가 말이죠. 사울에게 우리 집에 지금 암나기들이 지금 어디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은데 내가 사안 한 사람 붙여줄 테니까 암나기 좀 찾아와라. 그래서 이 사환과 이제 암나기를 찾으러 그냥 여기저기 다니는데 말이죠. 다리만 아프고, 그죠? 찾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근데 같이 따라갔던 사안이 똘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죠. 여기 근처에 그분이 무슨 말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분을 한번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한테 찾아가려면 예물이 있어야 될 텐데 나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사안이 말이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걸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암나기를 찾으러 사무엘을 만나러 가죠. 그죠? 바로 그 사람은 사무엘이란 말이죠. 근데 그 전날 밤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갖고 사무엘아, 이제 내일 어떤 사람이 찾아올 텐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근데 그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에 말이죠. 이렇게 왕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는데 오케이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왜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우리 이스라엘에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했을까요? 그 배경이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사무엘은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들 둘이 있는데요.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사사로 세웠는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자꾸 굳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이죠. 지금 이제 사무엘도 나이가 이렇게 많아져서 그 다음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두 아들은 안 되겠다.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그냥 왕을 세워주십시오. 자꾸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이죠. 사무엘이 와서 왕 세워달라 그러니까 3일도 괴롭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사람 가운데 그 왕을 세우려고 그러냐. 되게 싫어하셨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기 백성들이 싫어해도 그냥 해달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해주시는 것 같아요. 책임은 네가 지라.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왕을 뽑는데, 그죠?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이죠. 이제 기름을 붓고 당신이 이제 왕이 된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은 말이죠.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았을까요? 찾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죠? 찾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죠. 숙부가 말이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주 엄청난 지도자잖아요. 뭐 다른 말 한 거 없어? 그러니까 사울은 말이죠. 기름 부음 받아야 것은 왕이 된다는 거 아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왕이 돼? 말도 안 돼. 나는 또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어. 그죠? 그렇게 했죠. 이제 사무엘은 말이죠. 이스라엘에 이제 왕을 세워야 되는데 제비를 뽑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공의를 부여해야 되니까요. 제비를 딱 뽑았는데 누가 먼저 뽑혔을까요? 키스가 말이죠. 그 아버지 쭉 각지파별로 딱 이렇게 제비를 뽑는데 키스가 이렇게 딱 뽑았단 말이죠. 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뽑는데 누가 당첨됐을까요? 사울이 당첨이 됐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말이죠. 이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네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이죠. 하나님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지금 사울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이 자리에 있다. 그죠? 어디 지금 숨어 있는데 사람들 보내서 거기 가서 찾아라. 그 가서 보니까 진짜 숨어 있네요. 이런 사람이 임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신분과 배경 가진 사람들이
이런 소극적인 사람이 리더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참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사울왕은 사실 어떤 면에서 어떨결에 왕이 됐습니다. 물론 그거 역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왕이 이렇게 되었고, 이제 통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사울왕이 왕이 되기까지는 뭔가 세워진 것 같은데, 이제 무너지는 그런 시점이 이제 도래하게 되죠. 첫 번째 그 요인이 뭘까요? 이제 우리 사무엘상 13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부득이해서 이제 블레셋 군대는 공격에 오고, 사무엘은 늦게 오고, 뭐 이래서 이제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제사를 드렸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말이죠, 제사를 드렸거든요. 은혜를 구해야 됐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안 오를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번제를 사울이 드렸네요. 그런데 그날 말이죠, 사무엘이 번제가 딱 끝나자마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무엘이 늦은 건 아니에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 그것을 테스트하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찾은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어떻게 했어요? 부득이해서. 자, 블레셋은 공격해 오죠. 사무엘은 정한 기간 동안에 안 오는 것 같죠. 안 온 건 아니었는데, 또 번제는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부득이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이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는 말이죠,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움직이게 됐다는 거죠. 두 부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신앙이 말이죠, 자꾸 흔들리는, 상황에 따라서 그냥 신앙이 이렇게 굴곡이 많은 그런 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상황에 영향을 받는 걸 사시는데, 그죠? 상황 때문에 휘둘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사울은 왜 이렇게 상황 때문에 휘둘렸을까 보니까 예배에 실패했었습니다. 그죠? 왕이 되고 뭔가 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다.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오죠. 그죠? 늘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생각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돼, 저런 경우 이렇게 해야 돼, 늘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에 몰두했단 말이죠. 그 상황이 부득이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 신앙은 두 부류의 신자가 있는데 상황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신앙으로, 그죠?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상황을 바꿔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주일을 예배드리고 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거 아는데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상황에 맞추어서 모든 결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상황까지도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황이 주어지면 거기에 맞춘다는 거죠. 그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아닙니까? 그죠? 정말 상황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 따라가는 신자가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사울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당시 이 전쟁은 참 치르기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철공들을 다 잡아가서 무기가 없습니다. 창과 이 칼은 말이죠, 누구만 가지고 있는가 하면 다윗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죠? 농기구 가지고 전쟁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제 사울은 말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보다는 이건 끝난 거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믿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까지도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랬다. 이해는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경험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때 이제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이죠, 조목조목 지적을 합니다. 그죠? 왕이 제사장 직분을 취해서 제사를 드린 것은 정말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또 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죄가 큽니다. 그죠? 상황이 어쩔 수밖에 없었다. 어떤 분 그런 분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상황이 이랬으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자꾸 하나님을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것은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랬다니까요. 물론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해를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그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해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의 대상이지. 그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원하시지. 그럼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해시키려고 하는, 또 핑계하고 변명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죠?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악조건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했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4장 4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그죠?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문제가 많은데, 그죠? 나라는 잘 돌아가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너짐과 이 세워짐이 말이죠, 우리 상황이 좋다고 믿음이 없는 것 아니고, 그죠? 또 상황이 안 좋다고 믿음이 없는 거 아니고, 상황이 좋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별로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잘 될 때 좋아해야 될까요? 겁을 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겁을 내셔야 됩니다. 이거 아닌데? 그래, 어떤 분들은 이래도 되는가벼?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죠? 내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리가 있거든요. 그때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재조정하라고 하는, 리셋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죠? 그걸 잘못 해석해갖고, 그래도 되는가 봐. 우리가 얼마나 그런 부분에 많이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는 계속 승리하네요. 그죠? 우리가 상황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을 저울질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죠. 그죠? 물론 첫 번째 기회 때 하나님께서 실망하셔갖고 내가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거야.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박혀 있으니까 사울왕이 말이죠.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께 세울 사람인데 이거 그냥 두면 요나단 문제 생기고 우리 가문에 문제 생긴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이 문제가 뭘까요? 사무엘상 15장 12절. 1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이죠. 다시 사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마음에 안 든다고 끝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결국은 얼마나 기회를 많이 주시는가 하면 그건 한 15년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지금 말씀하셨지만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이제 사울에게 이제 두 번째 기회인데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또 그들이 있는 가족까지도 다 진멸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구약에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잔인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좀 심하시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차원에서 해석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그 죄가 말이죠. 도를 넘을 때 하나님의 대단한 애에 딱 걸렸을 때 그죠? 나온 단어가 진멸입니다. 멸망이라는 단어, 진멸이라는 단어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있는 그까지 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말렉을 진멸해라. 자,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하나님 명령대로 이번에는 잘 했을까요? 사무엘이 그랬거든요. 제발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명령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번 놓치시면 끝장입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죽이려고 하니까 말이죠. 양과 소가 말이죠. 상태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고 별보름 하찮은 양과 소는 다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죠? 찾아간 그 시간에 말이죠.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양과 소가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사무엘이 그거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지금 이 양의 소리와 소가 지금 우는 소리가 들립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제사 드리려고 그거 남겨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였어요. 요대모. 그죠?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자는 거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제발 이해해 주세요. 그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가장 좋은 것이 교회거든요. 세상 사람들 경계합니다. 그죠? 그럼 교회는 형님, 집사님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 관계를 이용해서, 그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현대판 사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 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늘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특별히 돈 빌려달라 그럴 때는 저한테 꼭 전해 주세요. 그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그렇게 돈 빌려주라는 줄 했다고 해서 빌려줬대요. 제가 그런 일을 합니까? 제가 필요해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요인은 뭘까요? 바로
사람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의식을 하는데요.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죠? 그랬더니 뭐라고 이렇게 변명합니까? 15장 2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죠? 백성을 두려워해서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왕의 신분에서 말이죠. 백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으면 물론 두려워해야죠. 어쨌든 이 사람의 말을 의식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뒀습니다. 사무엘은 책망하고 하나님이 당신 버렸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3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과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사람들한테 제발 나를 높여달라는 거죠. 인정해달라는 거죠. 사람들의 눈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죄책감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이 훨씬 더 컸던 사울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넘어지게 된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는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의식이기 때문에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윗이 세워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다윗 역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알아주지 않았고 형제들도 알아주지 않았고, 나중에 결혼해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는데 미갈도 알아주지 않았고, 참 외로운 어떤 인생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말이죠, 다윗이 사울의 그 왕궁에 팔탁됐을까요? 이제 사울이 이런 범죄와 우리 하나님 버리시니까 하나님이 부리신 악한 영이 말이죠, 그를 번뇌케 하고 막 그냥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막 그냥 이렇게 문제가 많은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래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왕이시여 수금을 잘 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음악으로 말이죠, 악기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 한번 물색해봐. 그랬더니 누가 발탁이 됩니까? 다윗이 발탁이 되죠. 왜냐하면 벌써 이때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이죠, 왕이 되는 절차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 영이 그에게 크게 임했더라.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말이죠, 다윗에 크게 감동을 주니까 다윗이 이제 수금을 타면 사울왕이 말이죠, 머리가 이렇게 깨끗해지고 악한 영이 떠나간단 말이죠. 그 참 신기하다. 한쪽은 무너지고 한쪽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또 기름 부음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사울도 외모는 출중했습니다. 그죠? 어쩌면 몸짱이죠. 그죠? 아주 외모가 말이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키도 크고 출중했습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못생겼을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 말이죠, 얼굴이 아름답고 말이죠, 눈이 뼈어났고 말이죠, 참 이렇게 마음에 드는 그런 인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참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다윗이 이렇게 쓰임 받았다는 것은 수금을 잘 타서 말이죠. 사울이 괴로워할 때에 발탁됐고, 두 번째 발탁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사울이 말이죠.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어떤 조건을 내걸었습니까? 우리 딸을 이렇게 결혼시켜서 사위 삼을게. 두 번째는요. 아버지 집에 세금 면제해 줄게. 그리고 많은 재물을 줄게.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운 게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된, 그것을 참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이런 싸움인데도 나갔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해서 말이죠. 의문을 갖고 주변 국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이죠. 나타내고 싶어 했다는 거죠. 아까 수금을 타는데 발탁된 것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신하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 아닐까요? 아무개는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셔. 또 다윗은 말이죠. 다른 어떤 자기 이름이 아니라, 자기 업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결국은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골리앗을 싸움 이겼을 때 사람들을 어떤 여론몰이, 그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 하는, 그죠?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무너졌지만 다윗은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왕은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죽이려고 하죠. 어쩌면 다윗은 지독한 상사 때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그 매체에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현대인들이 직장에서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직장 상사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죠. 사울은 다윗을 지독하게 괴롭힙니다. 그냥 감정이 굴곡이 심하고 일관성이 결여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만나기만 하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쩌면 사울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사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말이죠.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늘 쫓기는 신세로 말이죠. 이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는, 아마 다윗은 모르긴 해도 눈물로 밤을 새운 날들이 셀 수가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일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다윗이 말이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왔죠. 자, 엔게디 이 광야에서 말이죠. 이 동굴 속에서 이제 사울이 3,000명의 특공대를 이렇게 파견해서 말이죠. 이제는 다윗을 쥐잡듯이 잡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윗이 배가 아픈 겁니다. 그죠? 그 동굴 속에 들어갔죠? 그죠? 용변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그 굴 속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굴 속에 들어가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이 잘 보이죠. 딱 이제 원수는 굴 속에 요즘 만나는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신하가 말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단칼에 베어버립시다. 그러면 우리 쫓기지 않고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가 참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그죠? 참 우리가 그런 상황에 이렇게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말씀보다 위에 두고 내 자신의 어떤 유익과 혜택과 이런 것에 우리 사로잡혀서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렇게 결단 내리고 행동할 때가 많지 않을까? 과연 아니야. 그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안 되신다 그러면 아무리 상황이 어쩔 수 없어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야. 그죠?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말씀이 결론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두 번째의 기회도 있었죠. 그죠? 이제 다윗과 아비새가 말이죠. 사울이 진을 쳤던 진영에 들어갑니다. 그 다윗의 특공대들이 말이죠. 깊은 잠에 빠졌죠. 그러니까 아비새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제가 한 방에 두 번 찌를 것도 없고 한 번에 끝장내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한 번 거절은 좀 그럴 수 있는데 두 번 이게 바뀌면 정말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해주시는 걸까? 우리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죠? 또 주위에서 자꾸 말이죠. 다윗 입장에서는 그 식솔도 있고 부하들이 있고 식솔도 있는데 그냥 음식을 말이죠. 이렇게 마련하고 먹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죠. 그죠? 빨리 이 상황 끝내고 싶은데 지글지글한 이 시간 끝내고 싶은데 한 방이면 끝나는데 말씀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절해만 되는 다윗의 압박감. 그죠? 가족을 생각하고 부하들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지. 근데 다윗은 어떻게 또 판단 내립니까? 똑같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금하라 그랬는데 해치는 거 금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전장에서 죽거나 그죠? 아니면 나의 말을 죽거나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우리가 하면 안 돼. 결국은 다윗이 예고한 대로 결국은 전장에서 죽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나발 아시죠? 다윗은 식량을 구하는 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식구들이 400명, 남자들은 400명이고 가족들 합치면 1000명은 넘었겠죠. 1000명 식사 준비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나발이 말이죠. 양의 털을 깎는 그 때는 잔치거든요. 주위 사람들 불러서 대접하고 그러는데 나발은 말이죠. 다윗이 부하들이 지켜줬는데도 근데 그 사람 언제 봤다고 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아주 민망하게 잘라버렸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나발의 말이죠. 남자는 그냥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죠? 얼마나 분노하고 그랬던지. 근데 이 소식을 아내 되는 아비가일이 듣고 말이죠. 남편하고 의논도 안 하고 이제 다윗을 만나러 가죠. 나발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저를 봐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죠? 맛있는 음식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는 장면. 근데 이 아비가일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아 주실 텐데 나중에 이런 보복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큰 하자가 되고 허점이 될 겁니다. 나중에 후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를 보내서 그것을 막으신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맞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런 나중에 후회될 만한 일을 막으셨다. 그죠?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그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 안 하시면 안 받으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부분에도 민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구나. 이런 영적인 민첩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워지는 인생의 비결이 뭘까요?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쫓겨 행동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는 나타내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었죠. 과연 우리는 무너짐의 주인공입니까? 세워짐의 주인공입니까? 하나님께 이끌려서 일평생 주만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쪼록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